오늘 우리 아기가 이렇게 깐난쟁이 아기가 교회에 왔어요. 너무나 좋네요. 이제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행복하고 기쁘죠.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간단해서 생명이 하나가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 생명의 역사는 너무나 위대하고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생명을 지닌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렇게 정보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참치 있잖아요. 참치가 물속에서 70에서 90km로 달린답니다. 근데 얘네는 천천히 달리는 법이 없대요. 그냥 이렇게 슬 이렇게 기다리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종일관 그냥 계속 돈대는 거예요. 막 그 70km, 80km 돈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낚시를 해가지고 잡든지 뭐 어떻게 해서 잡을 거 아닙니까? 낚시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딱 끌어올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어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얼려요. 그냥 얼려요. 막 얼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왜 얼릴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동물들은 위에 올라오면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얘네들이 빨리 죽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예요. 얘가 성격이 급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70km, 80km를, 90km를 막 달리면은 근육의 발열량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근육에서 열량이 막 발열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발열되는 이 열을 어디서 식혀주냐면은 바다가 식혀주는 거예요, 바다가. 물 속에 있고, 물 속에서 계속 다니고 또 물을 먹고 그러면 이 물이 내 근육의 발열량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트로 올라왔다.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진이 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근육부터 점점 타들어가면서 얘가 간단하면서 익어서 죽는 거예요, 익어서. 그러니까 그 밖에서 나와가지고 익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막 얼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참치는 생참치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냉동 참치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해동하는 게 또 기술이죠. 해동해가지고 그걸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치타 있지 않습니까? 치타가 일반적으로 한 100km대를 달립니다. 그죠? 100km대를 순간 속도가 100km예요. 근데 그 100km가 얘네들이 그럼 지속적으로 100km를 달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km를 달릴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0초예요. 그러니까 10초 안에 가재를 잡든지 뭐 영양을 잡든지 잡아야 돼요. 그러면 10초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장이 망가지기 시작한대요. 얘는 완전히 그냥 내장이 망가지면서까지 막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잠깐 좀 얘기를 해서 보면은 얘네는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요. 그죠?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던지고, 우리의 모든 노동력을 던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얻어가는 이것은 그냥 조그만 것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얻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삶 전체를 다 주고 그 삶을 얻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보기엔 그 정도면 그냥 알아서 사라지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신의 인생을 던져가지고 삶을 사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 던져서 실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걸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의 생애를 전부 다 드리고 던지고 바쳐서 지금의 이 생명들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한테 온 것은 확실하지만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생명들을 유지하는 이 과제가 실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결국 믿음 생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투영시켜가지고 드리고 난 다음에야 결국 거둘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힘들죠. 많이 어렵죠. 뭘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나? 뭘 이렇게 많은 것을 자꾸 해야 되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참치가 자신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냥 삶을 그냥 내놓고 그 삶을 유지하고, 치타가 그냥 뭐 하나 먹잇감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말 내장이 파열됐지 않은 그 선에서까지 막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인생 다 그렇다. 인생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삶의 부분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으로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결국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얻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열심 있는 이 모습들,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정갈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한 애쓰는 모습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이 결국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첫 번째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자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예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예배와 내 삶은 어떤 관계냐가 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초점 맞춰줘야 될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떻게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드리라라는 말, 여기서 드리라라는 말을 이 원어의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퀴리오스는 뭐냐면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주님이심을 내가 깨닫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주님이 주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앞에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앞에 아니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다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정중하게 모습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커피 마시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똑바로 앉아라, 뭐 자세를 고쳐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뭐 말하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콘서트가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여드리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뭐 누워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엎드려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아니야 이야 이거는 솔직히 우리의 관점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통념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간단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는 존댓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존댓말이 나와요. 주여 뭐 하시나이까?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실은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성경의 내용은 뭐뭐 하십니까? 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뭐 하니? 영어가 you라고 하면 그냥 옆에 있는 남편한테도 you라고 부르고 아버지한테도 you라고도 부르고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놈의 새끼 버릇없이 저기 어디서 유유거려 그냥 너 그러고 있어 라고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그 사람들의 문화인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존댓말의 문화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그냥 프렌드처럼 그냥 말을 해요. 근데 한국은 있어요.
한국은 존댓말을 해요. 그죠? 그 존댓말을 하는 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러면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의 형식은 그 문화를 따라가요. 자꾸 어떤 사람들, 성경에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었냐? 성경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자꾸 해석을 나름대로 원어적 해석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 해석을 자꾸 이렇게 좀 협소적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세 하나,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말투 하나, 여러분들 서로를 대하는 말투 하나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건지 아닌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마음 하나, 예배를 드릴 때의 행동 하나가 실은 우리의 문화적,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유교적 관습이나 또 언어 생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틀을 깨겠다. 그게 옳은 거다,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국식으로 자꾸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문화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금 예절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의 양식이 내 삶에 절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결국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고스란히 예배 속에서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면은 그 주님이라고 일단 믿는 거, 아까 좀 했지만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그 주님으로서의 대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드리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적어도 그분이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라예요. 그러니까 드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나 예배를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니까 그냥 제물로 드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라가 실은 드리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예배의 의미고 드린다는 데에 의미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칭이라 그럽니다. 칭이.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 죄인이지만 의인이야 라고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참된 칭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에서 솔직히 입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용해 주시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 있는가가 실은 예배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만 변화되면 되냐? 그냥 그런 거냐? 여기서 본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할 때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타라고 하는데, 소마는 원래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의 행동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렸느냐, 그리고 그것을 드렸느냐를 뭘로 확인하면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제물. 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 수단인 소나 또는 양이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대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계수단. 근데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마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맞고 신약 시대 때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에 제게 있죠. 소는 생계수단이에요. 그죠? 아니, 이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소 드리고 양 드리고 왜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라고요. 소는 생계수단이에요. 내가 일을 할 때 써야 되는 거였고, 우리가 먹을 때 쓰는 거예요. 양은 내가 그 양을 통해서 옷을 입을 수 있고 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소를 드렸다, 양을 드렸다라는 건 이건 단순하게 그냥 뭐 물질을 드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바운더리를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예물을 드리고 내 생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드린 거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 예배 때에 들어오면서 더 확장이 돼요. 이제는 그냥 예물 드리는 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나를 드리는 거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더불어서 정신, 마음, 의지 또는 내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요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인이라든지 또는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몸을 더러운 것으로 봤어요.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신에게 바쳐라 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또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은 신령한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이건 정말 나의 삶 전체를 다 들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그것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일단 조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쇠약하게 만들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고행 같은 거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뭐 억지로 금식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금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뭔가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고통스러운 어떤 것을 수반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일상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이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드리기 위해서 시간 내서 왔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이건 공예배니까. 공적 예배고 공동체의 예배니까 너무나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드리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간단하면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그 온전하신 뜻대로 내가 그냥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교수님이신데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도 듣게 되고 그분이 이제 하는 책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어요. 박영호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박영호 교수님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시카고대에서 이제 신약학하고 나름대로 1세기 그 예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뭐 논문을 좀 쓰시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또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요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죠. 여기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을 잠깐 좀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말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또한 좌절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좀 토대로 해가지고 좀 설교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요즘 같은 때에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정말 어떻게 마음 아픈 주제이기도 한데 그런 책이 있대요. 어떤 책이냐면은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책은 21세기에 가장 나온 모든 신학책 중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교회는 변화시키는가요? 근데 영어 제목이 좀 달라요. To change the world. 요거를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영어 책인데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그대로 번역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좀 구미가 담길 말로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야,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마. 이런 느낌처럼 오잖아요. 근데 원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의 제목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게 원책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얘를 변화시키겠다고 해봅시다. 굳게 다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싸움이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예? 난리가 납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다는 그 자체가 원래 그래요. 내가 내 자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좀 내 남편도 좀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중요한 건 이제 듣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법적으로 좀 흠없이 살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좀 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법적으로도 깨끗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다. 그럼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아버지가 너희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는 아버지가 너희 담배 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를 안 가는 부모가 너희는 좀 교회 좀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11조 잘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우린 또 이런 얘기하면 아 그럼 11조 안 해도 되는 건가?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잘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살면 안 돼! 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기분이 더 나빠요. 차라리 아유 지까짓 게 뭔데 이런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 주는데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그게 더 기분이 나빠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그 신앙의 열매가 윤리로 나타나긴 해요. 그죠? 도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간단하면서 충성과 양성과 뭐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로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착한 일도 해주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윤리운동은 아닌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무언가를 자꾸 바꾸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부제가 나오는데 아이러니, 트래지디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러니와 비극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극을 가져온대요. 오히려. 기독교회가 그런 삶에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옳아야 돼요.
내가 옳다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습니까? 여러분들 옳습니까?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사람들은 오늘날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모든 부분도 그렇고 양극화되어 있어요. 지금 양극화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핵심적으로 보면. 왜 양극화가 되어 있을까라는 거의 핵심은 내가 옳다예요. 실은. 이게 옳다예요. 이게 옳기 때문에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그게 뭐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옳기도 하고 이게 옳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범주를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만 옳아요. 그러니까 이 범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면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옳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죄인인데 내가 의롭다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끊임없이 먹고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야 되면서 막 극우처럼 나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고 자기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는 게 말하는 거냐, 맞는 거냐? 변화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겠다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 2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변화시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변화되어라는 말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누군가에게 말을 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실은.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뭔가 자꾸 변화시켜서 말을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들 유대인 랍비 중에 조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24억 명. 24억 명이래요. 그리고 무슬림, 흔히 말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16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면 1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가 상당히 존경하고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위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그 성경의 발언에서 다 그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걸 아브라함으로 보거든요.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보고 유대인도 아브라함으로 보고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업적이 뭐냐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는 거야. 일단 그는 제국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는 군대를 지휘하거나 영토를 정복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거나 예언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물론 전쟁을 한 적이 있지만 소규모의 전쟁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았어요. 요즘 말로 큰 나라를 건설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짓거나 건물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언자 역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 문제 생기니까 빨리 회개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질타하지도 않고 분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뭐 지혜로운 가르침을 내가 주겠다. 뭐 대단한 저수를 남기거나 성경을 쓰지도 않는다. 어떤 사상을 달성한 것도 없습니다. 무슨 법을 만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매일매일 신앙 여정을 해가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읽어봐도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이 없어요. 잘 안 나와요. 대신에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하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이 복이 되리라. 너는 세상에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복으로 만들어가 아니라 너가 세상의 복이야. 네가 복이고 네가 은혜고 네가 교회고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놀라운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단지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아브라함을 보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경배해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나서 이삭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평화와 화친을 구해요. 요셉을 보면서 뭐라면 심지어 야곱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면 라반이 그 삼촌이었던 라반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그 야곱을 보고 그렇게 얘기죠. 야곱 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보기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셉도 똑같이 하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더라라는 이야기를 그 보디발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들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삶으로 살지 않고 입으로 산다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지 않고 입으로 예배해요. 찬양하고요. 기도해요. 근데 삶이 없어요. 오늘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에서 위로가 되잖아요.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그냥 힘이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변화시켜주지 않아도 그냥 삶을 보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잖아요. 최근에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폭삭 사갔다는 뜻인가 보다.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정말 수고했어요. 그 노래가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한 부부의 이야기가 그냥 나와요. 그냥 부부라 해도 돼. 왜냐하면 같이 거의 어렸을 때부터 쫓아다녀. 그러다가 밥 보고 오면 아이유가 나와가지고 하는 그 드라마 아닙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을 키워가는 모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한테 강요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야, 엄마 아빠 네 지척에 있어. 엄마 아빠 네 옆에 있어. 그냥 언제든지 와. 솔직히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지만 정주행하신 분들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래요. 중간중간에 인간의 어떠한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고 아픔이 있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엄마 아빠예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그게 삶이에요.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막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될 거, 이 순간에 막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 순간에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내 인생에 맡겨주신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아일런 클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어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사를 다룹니다. 여러분 1세기 때에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 어마어마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첫 부분을 보면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복음 많이 증거했다라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로마 사회가 왜 기독교가 주류가 됐을까?
실제로 기독교가 주류가 된 것은 실제로 400년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거의 400년 때 이전 390 몇 년이었으니까 그 주류 사회가 된 이전까지의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주류로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하시려 왔네요. 왜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신 무려 300년 동안 박해가 있던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박해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의 예자도 못 꺼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린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물고기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물고기 그리면 너도 익투스야? 나도 익투스야. 너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그냥 그걸로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시게 하는 순간 여기 예수증이가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면 상금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전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주류가 됐냐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진실해요. 그들의 삶에 예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것이 예수의 삶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 300년 기간 동안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강해지는 데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였어요. 여러분 인내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인내가 요 똑같은 발음으로 이제 발효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봅시다. 어저께 김치를 담았습니다. 오늘 김치 먹나요? 겉절이 먹겠죠. 그죠? 겉절이 먹고 그 안에 있는 양념 가지고 보쌈 먹겠죠. 근데 김치로 식사 반찬으로 그걸 그대로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발효시켜요. 어느 시간 동안 발효시켜요. 고기도요 그냥 먹지 않죠. 숙성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발효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효라는 건 이 성분과 이 성분 전혀 다른 조합이 성분이 만나서 하나의 조합을 일으키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발효예요. 그 발효가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맛을 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존재로 변해. 옛날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발효예요. 근데 그 발효를 똑같은 말로 하면 그냥 성경대로 되면 인내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책들에 유행하는 책들이 대부분 자기 개발서나 또는 자기 상담,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한 이러한 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야, 남 신경 쓰지 마. 그냥 그 사람이 어차피 너 끝까지 너를 도와주지 않아. 저런 사람 있어? 끊어버려. 그래도 너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그죠? 그게 요즘에 그거예요. 거의 대부분. 야, 남 신경 쓰지 마. 그냥 네 인생 살아도 돼. 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네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해요. 끊을 거 있으면 그냥 끊어. 단절할 거 있으면 단절해. 괜찮아. 그거 문제되지 않아. 너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를 강화시켰냐면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법. 남과 같이 불편함에 섞지 않아도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날의 책들 한번 보십시오. 거의 그런 겁니다. 누군가 너를 힘들게 그러면은 너가 있나 그게 아니야. 그냥 그 불편함으로부터 왜 고통당하고 있어?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벗어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내라는 말은요 간단합니다. 인내는 사람을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는 사람을 참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 그러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그 아픔 속에서 내가 그걸 다 견뎌내는 걸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인내는요 서로를 참아내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발효가 되어지고 맛을 내기 시작하고 교회가 숙성하게 되니까 교회가 지배력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숙성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다가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온전한 능력으로 정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라는 말은요, 스케마라는 말에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스캔한다 그러죠. 스캔. 그죠? 뭐 물론 이제 그 뜻은 아니지만 그냥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건 그냥 그 모양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모양대로 살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런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처럼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가야 되고 이 세상의 모양에 맞춰가야지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살지 말고 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면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내가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하려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주인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변화가 돼. 그럼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가 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뭐 이게 뭔지 알아내는 거야 라는 그 개념 그 이상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게 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가 변화를 받고 이 변화받은 공동체가 서로에게 포용되어지고 안아지는 순간 마치 맛있는 맛을 내는 그 숙성되어 있는 그러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의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이게 좀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드려야지만, 그러니까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려야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변화받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교회가 변화되려면 우리 집사님들이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고 아이들이 변화되기면 엄마 아빠가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먼저 시작이 되지 않고서는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변화되라고요. 그러면 항상 있는 그 변화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래야 돼요. 자꾸 앞에 나가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막 무슨 극우단체처럼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깔대로 안 되니까 막 때려 부시기도 하고 막 이거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변화시킴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내가 변화받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